항상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24시 우리가 항상 할 것이 뭐냐면요.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가장 큰 행복이 없어요. 복음을 누린 것만큼 가장 편안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선물해 주셨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누구에게나.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은 좀 누리는데 어떤 것은 좀 못 누리죠. 특히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요. 생각입니다. 이 골프공이 원래 하얗거든요. 하얀데 빨간 공도 있고 노란 공도 있고 그린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요. 그 정주영 회장이 어느 날 롯데 신격호 회장하고 골프 약속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그 날짜 전날 눈이 엄청 온 거예요. 눈이 엄청 오니까 신격호 회장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흰 공이라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골프 회동을 좀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서로 나눴는데요. 정주영 회장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골프공 가지고 온 걸 싹 다 모아가지고요 빨간색으로 칠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눈 위에서 잘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쳤답니다. 그때부터 골프공이 빨간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뭐 신기 안 하지만 저는 신기해요. 저는 간혹 스크린 골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차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작은 차이. 눈이 왔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거 하고 골프공에다 빨간색을 칠해 가지고 골프를 치는 그런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불신자도요. 이 생각에 갇히지 않고 생각을 넘어서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나중에 망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보좌의 축복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무한대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그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200만 명 먹여 살렸어요. 200만 명이 먹을 물이 반석에서 터져서 나오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죠. 아주 막 분수처럼 막 나와야 돼. 그게 막 흘러야 돼요.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왔어요. 하나님 전능자예요.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샘물, 아예 강을 만들었죠.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른 뼈를 살려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이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약한 자를 강국으로 만들겠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건 누가 이루냐 말이에요. 그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각을 바꾸는 축복, 생각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생각대로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생각, 오늘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생각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주려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합니다. 이 희망은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희망이 아니에요. 성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재앙이잖아요. 재앙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눈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재앙 같은 문제를 볼 때 여기에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찾아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이죠.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이 이게 보통 고생입니까? 나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 다니엘은 이걸 찾아냈잖아요. 그 속에서 찾아낸 거죠. 미래를 찾아냈어요. 희망을 찾아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봐보세요. 1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고요. 또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마지막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을까요? 변함없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다른 거고요. 뛰어난 지도자의 말과도 다른 거고요. 과학자의 말과도 다르고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의 말과도 달라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큰 소리 칠 수는 있지만 성취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은 유일하신 신, 전능자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미래를 위한 거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뭐냐? 이걸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 믿음이죠. 확실히 믿어야 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고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갔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거절했고 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한 그 바로 왕과 그의 군대와 그의 나라를 하나님 꺾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이렇게 완전히 꺾여져 가지고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군천사 동원된 거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뒤에 아무리 많은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가 홍해가 있어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길을 내신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언약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언약을 정확하게 보죠. 대부분 언약을 정확하게 안 잡습니다. 상황을 보죠. 그리고 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 판단합니다. 자존심이 언약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죠.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주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 금요 예배 이렇게 예배 지속적으로 오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좀 뭔가 모르게 이 말씀과는 다르게 그럴까요? 자, 우리 저 뒤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소리가 안 들려.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주어서 듣게 만들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귀로 우리는 듣잖아요, 지금. 귀로 듣잖아요. 이런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니까 문제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는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귀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은 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 이게 말씀 들은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러면 잔소리 하잖아요. 알았어. 알았다고.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성공이 뭐냐 그러면
정확한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이 절대적인 뭡니까? 권위, 말씀의 권위. 그건 절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하는 볼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언약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에 홍해가 있으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고 적들이 막았다면 적들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고 언약을 따라갈 때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연과 만물이 움직이고 때로는 많은 군대들을 굴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성공이란 말은 뭐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는 정확한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언약으로. 언약으로 잡을 때는 그냥 말로가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 다 빼버리고 인간으로서의 나의 생각을 가진 보통 사람들, 신자들이 속는 그거. 아니 우리가 섭섭하다. 우리가 상처받았다. 우리가 뭔가 피해 입었다. 맞는 말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 포로로 잡혀갔다. 요셉은 실제로 노예로 갔다. 팔려갔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현실이고 노예라는 것이 현실이고 형들이 팔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될 건데 자꾸 여기까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각까지 미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못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노예예요. 형님들에게 팔린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못 들어가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여러분 그런 형제 만났고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그런 회사 들어갔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 그런 남편 만나고 그런 아내 만났어요. 불쌍한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엄청 불쌍한 거예요. 그런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빨리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복음으로 바꿔야 되고 생각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생각을 빨리빨리 바꾸세요. 그대로 두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씨로 싹 생각을 심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그리고 그걸 막 싹을 틔우고 나중에 열매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 멈췄냐? 여기까지 못 들어가고 현실과 사실을 가진 생각으로 뿌리 내려요. 그리고 그걸 또 물을 줘요 또. 그 생각이 또 사라질까 봐 거기다 영양제까지 놔줘요. 기가 막히죠.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대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걸 키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요. 왜? 손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꾸고 하나님의 생각에 잎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지 무엇 때문에 망할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맺을 열매는 그게 아니거든요.
요셉이나 렘넌트 7명이 참 잘한 겁니다. 이거 생각받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이 생각 잠깐 바꿔요. 미묘하게 이 생각 딱 바꿨는데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죠? 이게 엄청난 역사로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 열매가. 그 작은 생각이. 다 우리는 죽었다. 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 이게 열매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죽었다 이제. 그럼 뭐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리고 인본주의 막 나옵니다. 막 빨리 가서 우리 협상해야 된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요. 맞는 말이에요. 그 여기까지 못 들어가. 이 하나님 주신 영적 사실까지는 여호와의 말씀까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은 귀로는 들었는데 사실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히지 않은 겁니다. 심각한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언약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것은 심겨져서 열매 내고 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의 차이입니다. 응답의 차이가 나중에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어마어마한 미래의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게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우리의 재앙과 저주, 지옥과 마귀, 모든 죄에 대한 심판, 멸망 싹 다 해결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with 임마누엘 원했어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이거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가 저 메마른 광야에 있어도 괜찮고 바닥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위기가 와도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했어요. 바다에 빠져 죽어서 재앙, 저주, 사단 모든 권세, 지옥 권세 다 꺾으셨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광야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기에서 생각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을. 우리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어디서 출발해요? 감정에서 출발. 여호와의 말씀에서 출발하냐고. 감정이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감정 가지고 풍부하게 하나님께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할 수 있고. 그렇죠? 감정. 때로는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분노하는 거 우리는 감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분노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복음 안에서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여러분 손해봤다 생각하면 분노나죠? 그러죠? 손해났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억울한가를 어디서 살펴보면 돼요? 138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 나와 위대 임만을 원해서 한다. 자, 나는 억울한가? 요셉이 형님들한테 팔렸다. 나는 억울한가? 내가 요셉이라면 나는 억울한가? 이렇게 생각해 봐. 이게 묵상입니다. 나는 억울한가 진짜? 아니 내가 지금 슬픈가? 내가 슬퍼해야 돼? 분노해야 돼? 이 분노는 어디서 왔어? 이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의 말씀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138, 3611이라고 하는 나와 내 자존심과 내 성공과 그렇죠? 나의 자아가 이런 것에서 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왔나? 그 출처 생각해 보면 금방 답 나오죠. 여러분 이걸 찾아서 바꿔버려야 돼요. 생각을. 이때 이 복음 안에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들은요. 빛이 임하는 거. 그럼 어두움은 물러가 버려요. 흑암은 꺾여져 버려요. 우리 이거를 못 바꿔버리면 계속 나는 어둠을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둠을.
우리가 후광 거꾸로 다녀야 될 사람인데 빛인데 우리가 빛인데. 자, 문제가 왔을 때 우리 갈등하게 되죠. 우리가 무슨 위기라든지 어떤 실패가 왔을 때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아낼 때 어떤 낙심을 하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빨리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이 키거든요. 요셉이 팔려갈 때 어떤 답을 찾았겠습니까? 어떻게 답을 찾았겠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언약. 요셉 너를 통해서 네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그리고 요셉은 뭘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알아요.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받은 언약을 알아요. 그 언약을 요셉 자기가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꿈을 꾼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요셉이단 말이에요. 소년인데 그 요셉이 팔려가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실과 사실 속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어디로요?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으로. 하나님 주신 꿈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팔려가는 게 뭐예요? 망하는 게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죠. 하나님이 어렸을 때 준 그 꿈에 성취되는 현장으로 가는 거죠. 벌써 이렇게 생각이 탁 바뀌는 겁니다. 그냥 좋은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냥 좋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건 인간 기준이에요.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이지 긍정적인 마인드는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그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면 이들이 문제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굉장히 위기 많았고요. 낙심될 일 너무 많았어요. 요셉뿐만 아니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그랬고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끝났어요. 자기가 우상 숭배자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이 정도 했으면 아합 왕은 무릎 꿇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꿇어요. 여러분 기적 암만 일어나도 무릎 안 꿇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만 하면 그건 도구가 되긴 하는데요. 그게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줬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표적 아무리 보여줘도 불신앙 가진 사람 안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언약 붙잡는 보세요. 렘넌트 7명.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기적했는데도 아합 왕과 아합의 부인은요 엘리야를 오히려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포기했어요. 낙심했어요. 나 데려가라고 그랬습니다. 나 끝났다고 했습니다.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뭘 봤냐? 현실을 본 거예요. 사실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봤어요. 지쳤어요. 여러분 이거 못 보면 지칩니다. 사역자들이 이거 못 보면 지쳐요. 최선을 다해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이거 못 보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호렙산을 불러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큰 바람 가운데도 있지 않고 불 가운데도 있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야 그러면서 뭐요? 7,000인의 사명자 찾아라.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제자로 삼아라. 7,000일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럼 그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고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말해요. 기성세대는 싹 다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실패, 언약 실패, 전도 실패, 선교 실패, 그리고 포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10분의 1마저도 없어질 때까지다. 그러나 그 잘려진 나무에서 그루터기가 바로 렘넌트다.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숲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렘넌트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은 끝장난 거예요. 완전히 끝장, 포로 싹 잡혀버린 데는 이 나라는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 렘넌트라는 단어에서 뭘 봤어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정확한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우리 문제, 실패 이런 것들을 뭘로 바꿔요? 완전 복음의 작품으로, 선교의 작품으로 만들어버려요. 작품 만들 기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 와가지고 골프를 못 치게 됐는데 빨간색을 칠했다. 작품이요. 문제가 왔는데 그게 작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요, 역발상해야 됩니다. 역발상. 그 사실만 쳐다보고 네가 그랬지 이러면 안 돼요. 사장님이 그랬지, 목사님이 그랬지, 그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빨리 역발상, 반대편을 보고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속에서. 작품, 이 렘넌트 읽으면 다 작품 만들었잖아요. 시대적인 작품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생각으로 맞으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실패, 갈등, 낙심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려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음이니라, 이거예요. 이거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무슨 말이에요? 평안, 미래, 희망이에요. 어떤 말,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화해야 돼, 우리가. 우리는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복음은 끝인데 끝이 안 나.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그럼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장님이 그럼 되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갑니다. 왜 그래도 나옵니까? 안 끝났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끝인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내세요. 끝내고 가야 여러분 예배 성공해요. 모든 갈등 속에서 나와 있던 현실과 사실만 봤던 그걸 끝내버리세요. 영적 사실 보세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지, 그 문제 때문에 절대 재앙 안 만나요. 축복받았으면 받았지, 더 큰 응답을 받았으면 받았지, 절대로 재앙 안 만나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 못 키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늘 이거 못 보고 현실과 상황만 딱 가지고 늘 거기서 상처받고 늘 원망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얘들이 뭘 배우겠어요? 얘들이 늘 엄마한테서 그걸 배우고 아빠한테서 그걸 배울 거 아니에요. 뭘 배우겠어요? 이건 안 배워. 평안과 미래, 이건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지는 못하고 그 상황과 그 감정과 이런 것만 받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미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사실 우리 감정상 살다 보면요, 그럴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작은 건데요, 이게 큰 저수지뚝을 무너뜨려요. 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 복음 작품을 말로 만드세요. 입술로 신앙 고백하세요. 괜찮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주려고 하신 거예요. 뭔만 찾으면 정확한 언약만 찾아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요, 이게 서밋의 시작이에요. 자, 이게 내가 치유가 돼야지 증인이 되지. 그래야 내가 237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리게 되죠. 자,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요, 오래된 그 생각들은요 얼른 안 바뀌어요. 오래된 것일수록 잘 안 바뀝니다. 뿌리 내렸기 때문에요. 뿌리 내린 것을 자꾸 흔들기만 하지 뿌리를 뽑지를 못하니까 안 뽑히지잖아요. 이미 내 것화됐어요. 그 생각이 나가 돼버렸어요. 나라고 하는 인격화돼 버렸어요. 그게 내 지정어가 돼버렸어.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린 거예요.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오래된 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날 걱정 그날 끝내라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뿌리 내리니까. 불신앙 뿌리 내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는 거예요. 오늘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들어오는 불신앙과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염려 이런 것을요, 오늘 끝내셔야 돼요. 그럼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리를 싹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저녁에는요, 이거 치유하는 시간이고요. 저녁에는요, 이 말씀을 확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저녁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쫙 이게 있어요. 막 내 아이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 그때 무슨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금 막 불 가운데 사람 살려 이거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 살려. 이거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뭐 벗었다? 지금 내가 목욕탕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타져 죽게 생겼는데 옷 입고 갈 시간도 없어요. 지금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위급 상황에서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생명과 관계된 거, 목숨과 관계된 거, 이런 때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그러면 이 기도할 때 부르짖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라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죠. 온 마음으로 구하라 그러죠.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냐 그러면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를 구하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13절 안에서 누구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나를? 나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야? 나를 구하라. 그리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려 해서 내가 누구예요? 말 좀 해보세요. 내가 누구냐고. 여기서 나 몰라요? 생전 안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웠죠. 하나님이잖아요. 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구하라,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뭐 위기가 왔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나를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려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좌의 힘과 하늘과 땅을 모든 걸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이 힘 얻을 수가 없죠. 이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은요, 이 힘없는 기도 시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에 보면요. 자, 복음을 누리는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 누리는데도 길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음 누림에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의 길이 있고요, 축복의 길이 있어요.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우리가 복음 누림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누림의 길이 복음이에요. 이 길로 가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길에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길 아닌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좁은 길을 했을 때 어떤 게 좁은 길입니까?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는 이런 일,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이 문제 속으로 갈등 속으로 안 가요. 여러분에게 사람에 의해서든 환경에 의해서든 여러 가지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상태 속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숨겨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 그 속에 숨겨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문제고 막 여기에서 우리는 현실과 상태만 보지만 이 속에 평안과 하나님 숨겨둔 계획 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이 길로 가는 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길로 안 가요. 문제 없는 데로 가려고 그러지. 누가 갈등한 데로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오거나 문제 온다 그랬을 때는요, 중요한 길을 찾는 복음의 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한 서밋에 여러분에게만 주는 유일한 여기 있어요. 이건 경쟁도 안 돼요. 싸우지 않고 얘기해요.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요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복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른 보면 이익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형님들이 나 괴롭혀서 나를 팔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팔았는데 내가 지금 노예로 가요. 얼른 보면 이익이 아니라 완전 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이걸 못 보면. 속지 마세요. 고생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양보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는요. 황은종 집사님이 디스크가 탈출해가지고 시술을 받았어요. 좀 심해가지고 시간 오래 걸려서 받았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은종 집사님 아들이 아빠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오늘 했어요. 아들이 간을 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달 주일부터는 주일 점심 식사 시작됩니다. 그렇게 알고 8월 한 달간 우리가 쉬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 절대 복음, 선물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무한대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복음화하여 작품으로 만들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